할렐루야. 오늘 무슨 날입니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둬들이게 하신 수확을 가지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매년 11월 셋째 주일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한 수확이 있었습니까? 우리 중에는요, 아마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거두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내가 기대했던 만큼 수확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원래 1월 1일부터 오늘 11월 19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비를 주시고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오늘까지 2023이라는 숫자와 함께 10개월 하고도 18일, 322일, 7738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빗나감 없이 우리의 들숨과 날숨을 지켜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목회를 하면서요, 2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이번 추수감사주일만큼 제가 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마음이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 때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지만 설교자는 자기가 살아낸 삶을 가지고 설교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참 돌아보니까 지난 한 3개월 동안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정말 뜻밖의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으면서 차라리 제가 아프면, 제가 힘들면 괜찮겠는데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이 아프니까요. 그 자식이 밥을 못 먹고 학교를 못 가고 매일 울고 그렇게 울면서 잠이 들고 살이 계속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가 쉽게 고백되어지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제 스스로가 많이 실망스럽고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목회자인데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지나오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 없는 것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충분하게 있는 것들을 헤아려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요, 우리 요한복음을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을 읽었는데 그 6장 앞에 5장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그런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요, 일파만파 그렇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모여드는 그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잠시 전에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5,000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신약의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여자나 어린아이들은요, 그 인구 숫자에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을 다 집어넣으면요, 아마 좋게 아무리 안 되어도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덕 위에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보통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 가보셨습니까? 제가 작년에 기억이 나는데 청도에 그 반시 축제인가 그때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별로 크지 않아요. 청도 그 공설 운동장이요. 근데 그 작은 장소에 말이죠. 3만 명이 모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발들 틈이 없더라고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에 많이 모인 숫자들을 보았지만 그거 또 달랐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 당시에 뭐 지금처럼요 큰 경기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경기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언덕에 말이죠. 사람이 한 15,000명 정도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저기서부터 막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이것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뭐 지금처럼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당장에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 5절 끝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을 향해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오늘 5절에 보니 끝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주 조금씩만 나누어 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200데나리온. 여러분 이건 뭔가 하면요. 그 당시에 200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8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액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달 월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요즘 뭐 200만 원 줘도요. 사람들을 못 구한다 그러대요. 한 250만 원 뭐 그 정도 잡았다 치시면요. 만약에 250만 원을 잡으면요. 바로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천만 원이라는 돈을요. 금세 뚝딱 구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런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근처에 뭐 떡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예 돈조차도 없기 때문에 이 빌립의 대답이 뭔가 하면요.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인 안드레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아이와 함께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안드레의 손에는요. 그 아이로부터 받은 도시락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안드레는 그 도시락을 내어놓으면서 시큰둥하게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 아이가 가져다 준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자 보세요. 지금 보면요. 이 두 제자의 대답은요. 아주 현실적이에요. 아주 정확합니다. 보십시오. 일단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지만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또 보십시오. 한 가지.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나와왔어요. 근데 여러분 오병이어죠 이게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요. 뭐 이거 어른 한 사람 먹기에도 빠듯한 양이에요. 정말 3발이 피죠. 말 그대로 이런 상황에서는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대답은요. 좀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긴 하지만요. 뭐예요 이거는요. 상황 판단만큼은 아주 틀림없는 현실적인 정확한 대답이었어요. 이거는. 여러분 근데요. 보십시오.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 두 제자의 대답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대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요. 6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질문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덧붙여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끝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자 보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제자들이 해결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해결해야 될 일을 그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생각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질문을 했기 때문에 뭐예요? 빌립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코자 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제자들을 향한 시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빌립이나 안드레나 모두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역할을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두 제자는요. 뭘 보고 있습니까? 들판이라는 장소, 15,000명이라는 숫자, 그리고 오병이어라는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쓸데없이 보이는, 그런 초라해 보이는 그런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초해보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대답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문제에는 항상 변수라는 것이 있다. 들어보셨어요? 다시, 어떤 문제에는 항상 변수라는 것이 있다. 이게 뭐예요? 물론 이 변수들 중에서는요, 정말 중요하지 않은 변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결정적인 그런 변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변수들도 있지만 결정적인 변수가 있을 때 이 변수를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요, 정답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어려울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리게 하는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기자들이 지금 보면요, 정작 예수님이라는 결정적인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문제를 지금 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정답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그런 답을 지금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진짜 불가능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는요, 택도 없이 부족한 15,000명이나 되는 배고픈 사람들이 산 위에 올라오고 있는데 돈이 없어요. 양식도 충분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빌립처럼요, 약삭 빠르게 계산해서 그렇게 안 됩니다, 냉정한 대답을 내어놓습니까? 아니면 안드레처럼 이거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비관적인 대답을 내어놓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요, 가져다 놓으시는 해결 불가능한 상황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정말 가진 것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것은요,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힘으로 해결을 하라고, 해결책을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주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네 힘으로 안 되니까 다른 곳에서 대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출제를 하시는 문제라는 거예요. 내 계산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택도 없기 때문에 답은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대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요, 학교를 다닐 때 보는 게 뭡니까? 시험이죠, 시험. 근데요, 이 시험이라는 게,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죄송합니다. 이 시험이요, 사실은요, 학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시험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학생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시는 내 힘으로 풀기 불가능한 문제들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결국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가장 중요한 변수이자 해답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출제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오늘 보시니까 예수님이요, 빌립에게 문제를 내었죠. 시험코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어떻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어디서 하고 두 개가요,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두 개가 완전 다릅니다. 지금 예수님이 돈을 문제 삼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가지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 물으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양식을 어떻게?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 같으면 어디서 구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요, 원래요, 예수님이 처음 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원래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수많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질문이에요. 민수기 11장에 보시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죠. 모세가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이 탄식을 들으시고요.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셨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제자들한테 하고 있어요. 이 질문이 그러니까 무슨 질문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 먹였냐? 아니면 하나님 먹이시도록 하셨냐? 그렇다면 너희는 어디서 저들이 먹을 그 많은 양식을 얻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하나밖에 없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주님이 주신 힌트를요,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답을 내어놓는데 실패를 했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답을 바로 말씀하시지 않고요, 행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모두 앉히라고 한 후에 아이가 가져다 준 보잘것없는 그 도시락을요, 손에 드셨죠. 그리고 11절 보십시오. 11절에 온 설교 제목입니다.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말씀 찾으셨습니까? 축사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이 축사라는 표현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축사는요, 우리가 흔히 오해를 하는데 축도, 축복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도하셨다, 축복하셨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한자인데요, 빌축 사례할 사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요, 축사는요 바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잘 먹겠습니다. 아멘. 이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음식을 나눠주도록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리떡이면 보리떡, 물고기면 물고기,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정말 배가 터지도록 먹게 해주셨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손에 들려있었던 것보다도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에게 내신 시험 문제에 대한 답이었고, 앞으로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면 또 내어놓아야 할 하나밖에 없는 정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사실요,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요,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지금 그분의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먹이실 수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의 감사의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뭐예요?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정답뿐 아니라 풀이 과정까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턱없이 적은 것, 부족한 것을 손에 들고요,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감사와 너무 다르죠? 우리 보통 어때요? 어떻습니까? 받아서 감사하죠. 내한테 무엇이 있어서 감사하잖아요. 무엇을 주셔야 감사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감사는요, 믿지 않는 사람 다 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고, 뭐 이런 걸 주세요. 아이고, 너무 많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주셔서 감사하고 저거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감사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감사는 뭐예요, 지금요? 없어요. 부족합니다. 없고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미리 감사하고 있어요. 이미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없는데 부족한데 미리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이런 감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비록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미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없는 것,
부족한 건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많은 찔림으로 다가왔어요. 아직까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아파요, 저희 아이는. 여전히 밥을 못 먹습니다. 여전히 학교에 못 가요. 정말 제가 대신해서 아파주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울고 있는, 낫지 않는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정말 감사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제가 사실대로 고백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매년 설교를 하면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근데 올해도 추수감사절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제안 주시는 마음이 뭔가 하면요,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네가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없는 상황 가운데서,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그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일으키신 이 기적은요, 예수님 직접 하신 게 아니에요. 뭐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에서 나오는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행하신 일이에요. 저는요,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하시는 일상적인 일을 단시간에 아주 큰 규모로, 그것도 인상적으로 행하시는 것이다. 보십시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있는데 오병이어예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5,000명을 넘게 먹었단 말이죠. 여러분, 보리를 심으면요, 심으면 한 알의 보리에서 수백만, 수천만을 먹일 수 있는 보리떡이 생겨날 수 있겠죠. 나중에 결국에 물고기가 알을 낳고 또 나오면요, 물고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부를 수 있겠죠. 근데 이건 뭐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날 한 아이가 가져다 준 그 작고 부족한 그 씨앗을 삼아서 그 오랜 시간 동안 해야 될 일을 단 한순간에 이루셨을 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작은 것, 그리고 부족한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풍성해질 수 있다면 그 작고 부족한 것은 얼마든지 시간을 두고 조금씩 풍성해질 수 있고 어느 순간에 더 얼마나 풍성해질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요, 어떻게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들이 얼마든지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아니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들이 앞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거야. 정말 턱없이 부족한 상황들을 만날 거야. 해결 불가능한 상황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부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레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요, 바로 기도하라고. 어떤 기도를 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풍성하심을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요, 제가 보기에 이제 주은혜 교회에 제가 온지, 이제 설교 목사로 온지 4달째 접어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주은혜 교회 성모님을 보니까 정말로 크게 넉넉하게 사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다들 먹고는 사시는 것 같은데 큰 재산이 있는 막 몇백억씩 있는 그런 큰 부자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뭐 주은혜 교회 또한 그렇게 큰 재정이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없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실망스럽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도 저는 잘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자리에 우리들 가운데는요, 해결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앞에 두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턱없이 부족한 문제를 대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방법이 없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적인 계산입니까? 그래서 철저한 계산을 통해서 내려진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차갑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그저 그렇게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도 아니면 포기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일에 가장 크고 결정적인 변수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 풍성하게 하시고 넉넉히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되심을, 정답이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잡하게 보이는 문제, 도저히 해결해 보이기 어려운 문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풍성하심을 아는 사람은요,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거 붙들고도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부족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없는 것조차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온 세상에 창조주시고 그분은 예나 지금이나 오병이어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참 얼마나 실망하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요, 부족한 고백이지만요, 제 믿음이 이렇게 약한지 몰랐어요. 시시때때로 눈앞에 보여지는 그 상황이 저를 막 음습을 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너는 어디서 능력을 얻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겠느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풀이 과정을 따라 올바른 답, 그 능력이 있는 답을 내어놓는 일입니다. 내 손에 있는 지극히 작은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는 일, 그 부족한 것, 없는 것 가지고 손에 들고 이것으로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일,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올해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주은혜 교회의 삶 가운데 참된 믿음의 감사와 그 능력을 회복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외치며 오병이어의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설교 중간에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뭐 받아서 감사하고 뭐 있어서 감사하고 뭘 주셔가 감사하고 이거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받은 것이 없어도 주신 것이 없어도 그럼에도 앞으로 받을 줄 믿고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대로 받게 하시고 넘치도록 주셔서 더 많은 감사로 더 큰 감사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에게 5,000명을 먹일 수 있었던 돈이 있었더라면 과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모자랐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능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럼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날만 돌아온 날들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살아갈 가진 것 턱없이 부족하고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상황을 만날 때 인간적인 계산으로 미리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풍성하심을 믿고 미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 이름 힘차게 한번 부르시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아침에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이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날들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살아갈 그 순간에 가진 것 없이 턱없이 부족하고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상황을 만났을 때 인간적인 계산으로 미리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풍성하심을 믿고 미리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로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긴 오늘 주신 말씀 믿음으로 잘 붙들어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채우실 것을 믿기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미리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